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인도의 간디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썩었는데 아무리 먹지 말라고 타일러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선생님의 이야기라면 무조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잘 듣던 간디가 그래요. 한 달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말을 해 주겠습니다. 그 엄마는 이상한 거예요.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한 달 후에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이 간디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셨냐고. 그때 죄송하다고 한 달만 더 있다 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우리 애한테 야 사탕 그만 먹어라 그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또 한 달을 갔다가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오라니까. 그런데도 아이가 사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갔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옵니다.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아이를 앞에 놓고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사탕은 그렇게 몸에 좋은 것이 아니란다 하고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듣더니 예 선생님 이제 사탕을 안 먹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밖으로 나가라고 해놓고 엄마가 물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난번에 왔을 때 그냥 그렇게 야 사탕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한마디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한 달도 아니고 또 갔다 다시 오라고 해서 2달이나 그 말을 하는 데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예요. 제가 사실 사탕을 끊는데 2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더래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사탕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탕을 먹으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 사탕을 끊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탕을 끊는데 2달이나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9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중심적으로 2명의 인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다윗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성도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아직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어떤 사건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링컨의 허름한 옷차림을 조롱하며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링컨의 외모와 촌스러운 옷차림을 조롱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그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참모들은 스탠턴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링컨에게 건의했습니다.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의를 위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물리치는 링컨의 놀라운 포용력과 따뜻한 리더십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데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함으로 덕을 세워가고 갈등을 해소하여 화평을 만들어 갑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며 양보했습니다. 화평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미성숙하고 약한 자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그의 약점을 채워주고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며 미성숙한 자와 더불어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링컨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사실 링컨이 가만히 보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영성을 본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전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지금 적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하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때에 왕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지도 못하고 함께 슬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은 가슴이 아픈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페류나예요. 반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싸워서 바로 승리한 백성들, 그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이 다윗에게 있어야 했었던 일입니다. 늦었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이제 성문에 앉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에 복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으니라. 이제 왕이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귀환을 통해서 바로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도망을 갔었죠. 그런데 이제는 싸움에 이겨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머물던 궁궐로 돌아오게 된 첫 번째 바로 이유가 뭐냐?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던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되었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파시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운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다윗을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무리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도움은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다윗은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비슷했어요. 종이로 접은 종이 호랑이와 비슷했어요. 이제 왕으로 있다가 도망을 가고 있는 그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윗이 패배하는 그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처형을 당해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그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후세는 압살롬에게 투항을 하는 척하면서 압살롬이 모사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도군 예루살렘에 남아서 정보를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제공을 했고 바리실레는 피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무비보셋은 비록 다윗을 구체적으로 돕지 못했지만 다윗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염을 깎지 않고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오를 갈아입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피난길에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이때와 후세, 그리고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 바르실레아 무디보셋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되돌아오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의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할 때 지금까지 다윗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반역을 했던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배신을 했던 그 압살롬이 죽자 곧바로 대책을 세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압살롬 죽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언제는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자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 빨리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다윗을 모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복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왕국에서 반역한 무리들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멸족시키는 일들은 흔히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반역의 뿌리를 뽑아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를 끊으려고 손주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게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는 백성들 그대로 받아들여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배움을 갖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냐 작냐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릇됨이에요. 그릇됨.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보자기는 네모난 것, 세모난 것, 동그란 것 아무거나 쌀 수 있는 게 보자기예요. 그러므로 큰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품성을 품느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과거 대제국을 세웠던 몽골의 징기스칸 인종을 초월하죠. 종교를 초월하죠. 그리고 민족을 초월하죠. 그래서 그가 다 등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세계 가장 큰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신뢰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 그럼 나도 너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에서 용서의 신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것이 중요해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할지니라. 그러면 수적으로 계산해서 7번을 70번 70, 49, 490번 그걸 얘기하는가요? 아니에요.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한 절 더 말한다면 70번을 7번이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생각해보고 기도하시면서 용서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용서할 수 없는 유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다윗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을 용서해요. 왜요? 그래야지만 되기 때문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일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라 하고 그랬어요. 다시 왕권을 회복을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데 왜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은 나서서 이렇게 갑시다 하는데 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더 껄끄러웠어요. 왜? 과거에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바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을 데리고 왕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다윗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정말 다윗의 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어느 지파보다도 괘씸한 게 유다 지파예요. 왜? 자신이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배신을 때렸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잘 나라를 관리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장 도와야 되는데 배신을 때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쭈삣쭈삣하니까 다윗은 그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요. 용서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시라고. 당신의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라고.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 때에 좀 더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사람에게 좀 화해하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잘못했으면 지가 잘못했지 그래서 사과하려면 지가 사과를 해야 되지 내가 왜 화해를 하냐고 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버티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화해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화해는 잘못한 쪽에서 먼저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정도만 되면 성숙한 거죠. 잘못했는데 만약에 대화하다가 아이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아이 나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 버리면 얼마나 멀쓱하겠어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배신을 당한 사람이 가서 이해한다고 화해하자고 그렇게 손을 내물면 이 화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 베드로의 모습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처럼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엉뚱한 행동을 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을 때에 자기는 밤새도록 노력해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 뒤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역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들에 있어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신당한 예수님이 찾아간 거지. 배신당한 예수님이 찾아간 거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손과 발에 못자국 다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고 부활했다는 거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어디로 가요? 베드로가 어디를 가길래 형님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나는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승리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실패 현장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그 배신을 하고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배신당한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바요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또 묻지요. 네가 나 사랑해 정말? 예, 사랑하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니? 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 주님, 그것은 단순히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의 회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 가운데서도 나 배신했지, 예, 너 용서하마. 그런 용서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역으로의 회복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화해는 피해자가 먼저 청할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배반당한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이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없는 아마사를 용서해요. 아마사. 13절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실질적으로 지휘관이 되었어요. 역적 중에 역적이에요. 그런데 아마사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불러서 어떻게 해요? 지휘관을 삼아요. 보복도 하지 않아요. 지휘관으로 삼아요. 아마 아바사도 듣고 놀라있을 거예요. 아, 나를 다시 지휘관이 되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결정은 다윗이 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자기의 대적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넓은 그릇의 사람이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아마사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내전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아마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하고 모아가지고 다윗 군사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휘관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보다도 공동체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복보다도 용서와 화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존재가 없을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는 존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저 권사님 미워요, 저 집사님 미워요, 저 장로님 미워요, 더 심하게 목사님 미워요, 미워요. 미움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졌대. 그 마음을 비웠대. 이런 기독교인들은 이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을 깊이 생각하고 표현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 그러면 이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을 어떻게 없애느냐? 우리가 이 미움을 딱 끄집어내 갖고 딱 내버리면 좋을 텐데, 이 미움이라는 존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미움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 줄 아세요? 미움이 있는 마음, 이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면서 미움을 내보내고 사랑이 가득 찼을 때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미움만 끄집어내가지고 아, 나 미움 없어졌다, 내 안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난 미워하지 않아. 절대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문이 하나가 좋아요. 그곳에서 몇 번 문으로 예배 끝나고 나가? 1번 문으로. 아, 난 3번 문으로 나올 거야. 1층에서 드려, 2층에서 드려, 2층에서, 난 1층에서 드릴 거야.
그러니까 안 보면 다 미움이 사라진 줄 알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예요? 아마사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지휘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워. 그래서 내전도 없애고 사람을 세워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았지만 링컨에게는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링컨 대통령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릴라 같은 사람, 끊임없이 침팬지 같은 사람. 이 나라에 대통령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링컨을 세우려면 오히려 아프리카에 가서 침팬지를 하나 데려오든지 고릴라를 하나 데려오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스탠턴을 어떻게 합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링컨이 죽은 다음에 스탠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위대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 한 사람을 마음에 감동이 시키니까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탠턴이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링컨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했거든요. 시중에 나가 보면 성경을 사랑했던 링컨, 그런 책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가까운 사람들도 용납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내 목에 칼을 들이민 사람,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주고 배반한 그 사람, 나의 삶을 무시했던 사람, 나의 생활에 언짢음을 주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링컨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안 보면 되지 뭐.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피난길에 욕설을 하고 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그를 용서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의 사악한 자의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가 사울의 친척이었죠. 늘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끊임없이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잖아요. 이제 사무엘하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에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언제는 돌을 던지든 언제는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해요. 다윗은 용서해요. 그래, 그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 용서하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 가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 속에서 오늘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새
사람을 봤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다음에 아마사 그리고 시므이. 이렇게 다윗은 참다운 용서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요.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경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쫓겨갈 때예요. 사람은 알고 보면 누구나 권력과 부귀를 쫓아다니는 속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아부도 해요. 논도장도 찍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면 모른 척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조금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런 얘기들이 사회 속에서들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다윗이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닐 때 이 바르실레가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쫓겨나가는 다윗이 젊은 그런 야망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야곱은 이 다윗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도와줘요. 여러분, 당시 바르실레는 80세가 되는 고령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죠. 그런데 직접 자기가 많은 물품과 음식을 들고 피난온 다윗을 섬겼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다윗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쫓기는 몸이에요. 앞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지나게 되어지면 주변에 선물을 좀 합니다마는 이 선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 상향 지향적이지 하향 지향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상관들, 그리고 또 자기가 관계에 대해서 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줘요. 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잘하는 줄 믿지만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과일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총신 MDB 글로벌 학생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한 학생들에게 그 과일 갖다가 예배드리면서 잔치했고,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통닭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면서 또 다 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글로벌 학생들 또 일일 원데이 소풍 행사를 할 거예요. 그 남은 과일들은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집사님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돕고 있는 교회들 또 다 과일 보냈어요. 쌀은 푸대자루로 되어져 있는 것도 외국에 못 나가니까 가난한 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교지에 보낼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집회 갔다 와서 너무 재미난 걸 봤어요. 뭐냐면 쌀이 3포가 들어오고 라면이 2박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교회가 불쌍하다고 쌀 보낸 거예요. 쌀 라면 2박스하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정도인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으면 쌀 보냈겠어요. 라면도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라면 2박스 보내고. 그래서 다시 내가 다른 데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바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것들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끔 교회는 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분명한 거지만 이것도 헛물이니까 어느 분은 쌀을 내고 어느 분은 감을 내고 어느 분은 사과를 내고 해서 교육자 없을 때 밖에 놓고 막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밑에다 해놓고서 이름표를 붙이든지 그래서 정식적으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뭐 잘해왔지만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때에 바르실레는 흘려보내는 낮은 곳으로. 대담이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승리를 해갖고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압살롬의 성격을 봤을 때는 이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잖아요. 바르실레는 물질의 후원이 조건이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평정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에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찾아요? 이 바르실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같이 갑시다. 고생했으니까 나 도와줬으니까 왕궁에 가서 잘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가 여기 33절 보세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해주겠다. 한나라의 왕이 80 먹은 노인네를 모셔다가 노년에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 갈 거예요. 근데 전 가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80이 된 노인을 잘 모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가기가 쉽냐고 가지. 근데 겸손하게 거절을 해요. 이 거절하는 내용이 34절 35절에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이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니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 나이가 80인데 아무리 좋은 여행을 시켜준들 내가 그거 보면서 좋다는 것들이 느껴지겠습니까? 눈이 침침한데 아무리 교향악단을 갖다가 음악을 들어줘도 내 귀가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먹는 진미를 차려준들을 내가 그걸 먹으면서 맛있다 맛없다는 것을 내 혀가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거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거 보여줘도 잘 모르고 좋은 거 들려줘도 잘 모르고 좋은 거 주어도 입맛이 없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조건 없는 충성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약자에게 흐르지 않고 바로 이것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흐르는 거예요. 왜? 약자에 흘러가봤자 흘러가고 말 것 같으니까. 근데 아셔야 돼요. 약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셔서 돌려서 누구를 통해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강자 편에 쓰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한 자를 좋아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 3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나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나는 내가 가야 될 자리는 왕궁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무덤 옆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만한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 거절을 하고 내 자리는 부모님의 무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32절에 보게 돼요.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시옵소서. 왕이 나에게 해준다는 것 이 김함에게 해달라고. 김함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나한테 해줄 것이 있으면 우리 아들에게 해주려고. 정말로 멋있는 아버지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질 거예요. 주라고 속으로 준 다음에 내가 우리 아들에게 줄 거라고. 그 생각은 많이 하지. 그 생각은. 근데 자기를 비켜놓고 직접적으로 아들에게 베풀어 달라. 39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보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면서 이 바르실레와 꼭 껴안고 입 맞추고 노년에 편히 계시라고 또 연락하자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헌신할 때 좀 조건 없이 해보자고요. 무엇을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님의 보상을 믿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상이 있으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의도의 연합붕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깜짝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게 놀라면서 느낀 것은 야 이래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청년들 다 도시로 나갔잖아요. 공부하러. 그랬는데 보니까 신디도 권사님 치고 있고 드럼은 안수 집사님이 하고 있고 찬양들도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율동하고 찬송해.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없으니까 자기들이 달려들어서 나이 들어서도 배워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는 분명코 상을 주실 줄 믿어요. 어떻게 하든지 온 교인이 달라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한 교회 갔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4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젊은 사람이 80이래요. 그 80 먹은 노인들이 와서 교회 청소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제가 한번 실수를 했어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아니 꽃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집에 화분에다가 꽃을 다 키워가지고 잘라갖다 꽂는데요. 저는 순간적으로 야, 저 생화인데 저 한두 푼 들어갈 게 아닌데 뭐 이렇게 저렇게 국화가 저렇게 많아. 근데 집에서 화분에 캐워가지고 다 잘라다가 꽃꽂이를 한다는 거예요. 꽃꽂이는 엉성하죠. 근데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야. 그게 아름다움. 저는 제가 가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아, 우리 교회도 해보자. 우리 50 먹은 권사님한테 율동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나이가 몇인데 유행가 부르지 말고 아멘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르고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이제 준비하는 절기라는 뜻인데 예수님 오셔서 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이 용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용서는 바로 화해로 이어지고 그 화해는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화해. 근데 그 화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의 걸어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다윗의 용서, 바르실레의 헌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 비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